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읽다 보면 여러 지역들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시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도 경험하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을 더욱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은 책망을 선언하시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고라신이라는 지역, 벳사다라는 지역, 또 가버나움이라는 그 지역을 일일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지역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언급하시고 어떠한 기적 표적이 있었기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책망을 하시고 분노하고 계실까요? 성경의 고라신에 대한 표적은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고라신에 대한 표적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 지역을 책망하셨다라는 점에서 그 지역을 책망하셨다는 점에서 분명히 어떠한 이적과 표적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벳세다에서의 표적입니다. 벳세다는요 맹인을 고치신 사건이 이제 그 벳세다라는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오병이어의 기적도 벳세다에서 일어났습니다. 맹인을 고치신 거는 한 맹인을 만났는데 그에게 눈에다 그 진흙을 바르시고 그를 씻게 하시면서 그를 치유하셨는데 이게 맹인이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좀 나무 같은 것이 막 움직입니다.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안수하시고 눈을 뜬 그 사건이 이제 벳세다에 있었고요. 오병이어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병 5가지의 떡과 이어 2마리의 이제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그 인원을 이제 먹이시고 복음을 증거했던 그 사건이 벳세다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적을 적어도 5,000명, 그 당시 5,000명은 성인 남자들만 카운트를 한 거고요. 보통 그런 또 좋은 데는 누가 많이 갑니까? 애들과 여자들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3배 이상을 쳐서 한 2만여 명의 사람들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회개하지 않는다. 어찌 너희들 그럴 수 있느냐? 이제 예수님의 책망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가버나움에서는 어떤 표적이 있었습니까? 더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역할, 100명의 어떤 군인들을 다스리는 어떤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하인, 당신이 예수님의 명령만 하시면 내 하인이 병이 낫을 수 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런 믿음이 백부장에 있었는데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인이 병을 낫게 되는 그 기적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또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도 거기에 있었고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도 가버나움에서 있었습니다. 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베드로의 장모님을 치유하신 그 사건, 또 왕의 신하의 아들까지도 치유한 어떤 그 기적적인 내용들이 정말 가버나움에서도 표적으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치유와 이적을, 특별히 그 지역들은 더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 어찌 너희들이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기적만, 달콤한 것들만 받아들이고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냐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은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많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는 거, 정말 이렇게 운전하며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요, 그 외에도 많은 어떤 우리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받고도 무감각하게 지나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나에게 회개, 또 나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11장 25절에서 27절은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의 내용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겼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천국에 대한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그 복음의 내용을 숨기고 오히려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여기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누구이기에, 무엇이기에 그들에게는 그 복음을 숨기고 천국에 대한 내용을 숨겼을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요, 단순히 학문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들을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들에게 모든 것이 숨겨진 게 아니라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인데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의지하면서 교만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 않는 자들을 여기서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율법 학자들입니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율법에는 능통했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자신들의 의로움, 나는 이렇게 율법을 준행한다, 나는 이렇게 금식하며 살아간다, 나는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로움으로 자신을 드러내지만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했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고요. 이게 어린아이들은 그러면 왜 그들에게 이런 내용들의 복음이 그들에게 심겨졌는데,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부모님을 의지합니다. 자신들의 연약하기 때문에 엄마 이것 좀 해줘, 엄마 이것 좀 어떻게 해야 돼, 엄마 나 이거 잘 모르겠어. 여전히 이 20살이 넘은 우리 딸들도 전화 와서 물어봅니다.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뭐예요? 전적으로 누군가를 의지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 비밀이 그들에게 열려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교만한 자들에게는 복음을 숨기시고 또 겸손한 자들에게는 계시하셨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11장 28절에서 30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나의 멍에를 쥐고 내게 배우라,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냐?
무거운 짐진 수고한 자들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율법과 어떤 엄격한 어떤 전통에 의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율법을 이것을 지켜야지만이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잘 지켰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율법을 알지도 못하지만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도 눌려 있는 거예요. 눌려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형식적인 어떤 말씀 생활, 형식적인 예배 생활 혹은 내게 맡겨진 어떤 봉사 생활로 인해서 우리가 눌리고 있는, 무겁게 느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런 엄격한 율법 규정과 전통을 지키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오히려 지쳐 있었던 어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나는 의롭다라고 여겼던 그런 사람이어서 그런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기 어려웠었던 그런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것은 율법은 우리들로 하여금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와야 되는 그 어떤 역할이 율법인데 율법만 지키기 위해서 무거운 짐진 자들, 수고하고 있는 자들을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을 주리라, 안식을 주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로 오라라고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단순한 어떤 쉼의 은혜가 아닙니다. 오면 그런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참된 안식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여러분들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삶에 어떤 눌리는 거, 억울한 거, 분노,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두려움이나 걱정이 없었던 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이에요. 참된 안식이에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된 삶이 있었을 거예요. 환경이 우리들의 삶을 안식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짐을 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아닌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여길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가볍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멍에를, 예수님의 멍에까지도 내가 져야 돼? 멍에라는 것은 이게 소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짐들 아닙니까? 근데 내 짐도 내 멍에도 무거운데 어떻게 예수님의 멍에까지 지고 가는 게 오히려 가볍냐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 멍에를 예수님이 같이 지신다는 거예요. 이 멍에는 내가 이것을 짊어지고 나 혼자 가야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멍에를 지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멍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업고 가실 정도로 그 멍에를 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 그러니 나의 멍에를 져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고 가볍다는 뜻은요, 부담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담이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함께 그 짐을 져주시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힘든 일을 지나가게 되면 혼자 있으면 많이 무너져요. 많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음의 사람들과 기도로 같이 공유하고 이것을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참된 회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뭘 그렇게 자꾸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착하게 살았어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뭘 그렇게 회개합니까? 뭘 회개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것을 회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면 알수록 회개할 것들이 점점점 더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성경 마태복음, 누가 요한 사도행전 아니에요. 사복음서 읽는 그 성경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10여 명이 넘는 인원들이 와서 성경을 읽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알아야지만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말씀을 알아야 되지만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나침판을 통해서 내가 북쪽을 향하고 있는지, 내가 남쪽을 향하고 있는지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겸손한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또 겸손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멍에와 예수님의 멍에는 다름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지고 예수와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